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벽연합합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를 맞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네 번째 나라로서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와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여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팍스 로마나는 이 로마 제국이 구가하는, 팍스라는 건요, 피스예요. 피스. 로마의 평화. 그 당시 로마라는 제국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력이 강했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평화를 잃은 두려움에 빠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그 나라가 정말 평화로워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요, 로마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팍스 로마나 로마가요,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가 그 로마인데요. 한때 이 이탈리아는요,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국가가 부도를 맞을 정도의 위기를 겪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권례와 권세가 영원할까요? 징기스칸이라는 자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지구상에서, 물론 지구상에서 크기로 본다면 클 수도 있지만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영 제국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날 영국이 세계 속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이며 가장 힘이 있다고, 이 미국이란 나라의 권세와 힘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나라라고 해도요, 이 땅에 영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환상을 봅니다. 바로 발사살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꾸었던 꿈입니다. 꿈의 내용이요, 다니엘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바다 물결이 높이 치는 장면 가운데 거기에서 커다란 짐승 넷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보였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것 같아 보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세 번째 나타난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네 개고 날개가 네 개고, 야, 뭐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어떻게 생겼다고 나오는지 무섭고 잔인하고 강하다고 말해요. 그런 다른 짐승들과 달리 그 짐승들, 이제 앞에 언급했던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말함이 없는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른 짐승과 다르게 10개의 뿔이 있고, 그리고 유심히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 다른 뿔 하나가, 작은 뿔이 하나 오는데 그 뿔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달려 있고 입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섭고 정말 이 두렵고 잔인할 것 같은 이 동물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곧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짐승도 얼마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허락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무섭고 잔인한 짐승인데요, 제일 먼저 죽습니다. 참 꿈이 특이합니다. 이상한 그런 괴물 같은 그런 동물들을 보고 다니엘이 그렇게 이 꿈에 대하여, 그 꿈에서 다니엘 스스로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꿈속에 있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짐승에 대한 것 중에서 네 번째 짐승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그 무섭고 잔인한, 그리고 결국은 죽는, 그 이빨이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이빨로 무엇이든지 잡아서 부수어 먹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는다. 이빨과 발톱, 이 짐승 중에 이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상징이죠. 여러분, 사자의 발톱과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이 얼마나 강해요. 가장 힘센 동물의, 그러니까는 그만큼 네 번째 짐승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머리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나머지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그것도 좀 특이하고 강하죠. 천사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 네 번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게 이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짓밟고 부숴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의 뿔은 세상에 나타날 10왕을 나타내고, 이 10왕이 지나고 나서 다른 세 왕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할 때 그들이 이기고 가장 권세가 세고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그런 거 보면, 야, 이거 엄청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심판 시작할 때 그는 권세를 잃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이 위세가 굉장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았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그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강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네 번째 나라도요,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본문에 나타난 이 네 나라, 이 사라는 것은 완벽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에 말했었던 두 나라들, 두 동물들, 이것에 해당하면 세 번째까지 보는 것과 네 번째 나라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럼 이거 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에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박해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강대국이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요,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가 역사를 주도할 것 같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국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럴 수 같다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이겨갈 때는 세상에 힘 있는 것이 진리가 되고 당연히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의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악이 우세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악이 우세하고 악이 능력 있고 악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 인도해 내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강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어찌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고 타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요, 포로예요. 억압당하는 자예요. 그곳에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자신이 그렇게 따로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기도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에게 그냥 대세는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보내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최후의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모든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하신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 믿기가 가장 어려울 때고 자신들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때 아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가마도 아니죠. 용광로에 들어가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을 강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별것도 아닌 세상의 문화에 쉽게 타협하고 저항이 뭡니까? 알아서 먼저 기어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할까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와 바벨론과 그리고 세계의 가장 힘이 센 강대국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승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우세하고 월등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어제 중간선거 이제 대부분의 결과가 다 나왔지만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이 옳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대세는 그렇게 흘렀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최후의 승리가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저항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타협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앞에서 여러분 싸웁시다. 저항합시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최후의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세상이 강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승리를 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 용맹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싸우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용맹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두려워 쫄면은요, 지나가던 개들도 막 짖어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담대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담대하며 그리고 용맹스럽게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